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7편은 그 37편의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노년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다윗이 노년기에 쓴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설교 형식으로 쓴 이 시가 되겠습니다. 의인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또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쉽게 사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일 때 이 의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분 같은 이런 생각들이 가득할 때 이런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37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헌신,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하면서도 갖고 가는 이런 어려운 질문들 앞에 이 37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크게 한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요. 1절에서 우리가 15절까지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대해서 질문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하반절까지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붙드시는가 라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삶의 방향을, 감정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삶의 방향을 너희가 재정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1절을 보시면 불평하지 말라, 또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또 7절에서도 또 불평을 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8절을 또 보시면 분을 그치라, 또 노를 버리라, 또다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에 반복해서 불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또 이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에서는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요. 또 여러분들이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또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또 참고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대하라 라고 또 9절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결국은 너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포기하지 말고 또 조급해하지도 말고 또 제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붙드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여호와께 18절을 보면 여호와께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을 또 19절을 보면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은 이렇게 결국 끊어지게 하시고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있을 본문에서는 보면 정말 의인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밑에서 받쳐서 붙잡아 주신다는 메시지도 주시고 의인은 결국은 그 자녀 손까지도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또 내일 이렇게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 결국 악인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에 정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은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요, 시편 37편 4절이 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암송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네,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사실 그 종류도 중요하고요. 소원을 향한 우리들의 방향,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이라는 미시알롯이라는 단어는 깊은 바람을 말하는데요. 삶의 방향을 또 의미하고요. 또 존재의 목적과 같은 이런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꿈, 비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인도에 매년 성전 하나를 짓고 싶다. 또 많은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우린 거룩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또 상급으로 또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그 비전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가는 이 삶이 그저 순탄하고 형통하고 만사 오케이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갈 때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요. 또 삶의 공고함이 오면 우리가 그런 꿈도 비전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는 또 많은 비전들이 선포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첫 번째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로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속에서 막 불이 나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입술에 말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근본을 먼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이 부글거리는 이런 불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는데 이 투기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를 써서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정이 말씀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투기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면 왜 저 사람은 더 형통한 것 같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더 쓰임을 받는 것 같고, 왜 나는 아닌가라는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이렇게 분욕해 되는 모습들을 보고 더 빨리 주님께 쓰임 받고 영광 올려드리고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파도같이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데, 너희가 이 소원을 이루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기 전에 이런 마음들을 다스리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시선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말씀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요, 결국은 신앙도 쉽게 무너진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더욱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또 집중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킬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또 자녀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지만 너희가 그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 가장 귀한 것도 되겠지만 우리 시선을 자꾸 빼앗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마음도 뺏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계속 날아들 수는 있는데요,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자꾸 뺏기고 나의 시선들이 자꾸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내 세속적인 욕망으로 자꾸 내 마음을 열어버리면 내 마음이 결국은 장악을 받게 되고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어떤 너희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선이 빗나갔다, 너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재정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되게 중요하죠.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워치도 이렇게 차고 있으면서 이게 알림이 오면 우리 시선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빼앗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이렇게 울리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기도 중에도 자꾸 이렇게 울리게 되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 참 좋은 것은, 새벽에는 그래도 연락 오는 게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좋은데요, 우리가 무엇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두고 시선을 자꾸 두면 결국은 우리 이 마음이 결국은 빼앗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비교하고 남을 자꾸 보고 이렇게 나의 속도, 남의 속도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부르심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집중하라 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또 두 가지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땅에 거하라, 그리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라 라는 메시지는
도망가지 말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망가지 말라. 너의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조급한 마음에 또 세상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이런 목적에서 너희가 이탈하지 마라 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주의 일 한다고 내 가정도 못 돌봤는데 우리 자녀들은 또 어느새 이렇게 좀 이렇게 남들만큼 잘 키우지도 못한 것 같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이런 것으로 마음이 분욕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놓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거하라. 너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심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겨준 그곳에 우리가 잘 정착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이 사명인가? 라고 헷갈릴 때가 아니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믿음의 자세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거하고 지금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주의적인 생각, 물질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먹으면 우리 마음들을 자꾸 빼앗기게 되는데, 환경을 먹으면 불안해지고 또 사람의 말에 마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회나 또 위에 지도자의 평가에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본에 충실하라. 우리 목사님께서 올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주셨는데, 너희가 정말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가정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라라는 이게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땅에 거하고 정말 기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이런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가 그 1편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단순 물질이나 형통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도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난이도 있는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운동선수들도 매일 근력 운동하고 체력 운동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경기장에서 무너지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본기가 약해서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뜨거워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정말 매일매일 충성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악한 세대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너희가 무엇으로 이기겠는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대하라, 인내하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참 이렇게 어려운데요. 뭐든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나님 제발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다림은 절대 낭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하루하루, 하나님 1년 남았어요. 내 나이가 70이에요. 뭐 이렇게, 뭐 내 나이가 80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준비되어진 그때가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급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지 않으세요. 1년을 쓰시더라도 정확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대충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완벽한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이 걸렸고요. 또 갈렙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45년이 걸려서 이 헤브론을, 또 그 아낙 자손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40년이라는 광야 목동의 세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동에 가면 대추 야자가 열매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는데, 이 대추 야자 열매가 정말 너무 달아서 꿀로 많이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는데요. 이 중동에는 이 대추 야자 열매는 한번 씨앗을 뿌리고 나면 금방 자라지 않고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추 야자 열매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이럴 때 사람들은 답답하죠. 저것은 언제 열매를 맺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나무가 정말 깊은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해요. 그래야 중동의 그 사막의 그 기후, 뜨거운 태양과 그 사막의 바람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년, 10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백 알을 맺고요, 또 수십 년을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상급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아무 소원을 주시는 건 아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소원들을 결국 성취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비교해서 너의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라. 상대방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심은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라는 메시지, 그리고 내 성실로 식물을 삼아서 나와 매일 동행하자, 동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 때를 신뢰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느린 것 같아도 주님께서 지금 나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시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은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시간, 내가 다져지고 훈련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말고 또 방향을 바꾸지도 말고 늘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그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비전 가운데 아버지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넌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두 손 높이 드시고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옳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분한 마음을 품고 너무 힘들게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이 공의 반드시 실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니까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예? 그분과 늘 가까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마음에 만족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 다윗이 성공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 그렇게 사역이 바쁘고 정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얼마나 많습니다. 전쟁도 치러야 되고 뭐 상황 너무너무 분주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예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같이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에 어떠한 일꾼들이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사역보다 먼저가 예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일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을 보면 영락없이 얼마 지나면 탈진합니다. 입에서 불평이 줄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진짜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또 내일도 꽉 차고 모레도 꽉 차고 그걸 항상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어때요? 목사님이 항상 새벽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탈진하지 않아요. 제 입에서 늘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예배 때문이에요. 주님을 늘 기뻐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솟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새해는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의 새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금요성령 집회도 나오셔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그리고 많은 일을 할수록 예배.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불평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분한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찬송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어느 곳에 봐도 불평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일이 없습니다. 원망하며 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산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다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불평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원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분한 것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년 축복성에도 나를 위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건강해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살길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그룹에서도 다 나와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방재길 목사님 참 순수하신 분이고 정말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큰 은혜 받고 새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담국 김정원 목사님, 또 김준규 장로님과 부원들, 또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신 조정석 남에스터 선교사님 귀한 사역과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사역지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